오늘 설교의 제목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제목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단계를 잘 지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자영업자들, 영세상인들이 굉장히 어렵겠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사람들, 또 여러 사회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우리 모두가 무겁습니다. 교회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외로움의 정도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요양원이나 혹은 이런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의 정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일보에 고독의 근육 키우기라는 이지연 기자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외로움에는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고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이나 연대감, 친밀감을 주는 친구나 지인이 폭넓게 존재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이 사회적인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그러한 외로움에 있겠지요. 또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정서적 외로움, 그것입니다. 독신과 사회 정책을 연구한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엘리야킴 키슬레브 교수는 오랫동안 가족만 보고 산 사람들은 노년기에 사회적 고립감을 느낀다, 그렇게 말하고요. 반면에 정서적인 유대가 강력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온 그 싱글들, 독립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노년기에 사회적인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 우리 모두에게 외로움이 있죠. 저도 외로움을 너무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당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고 하는 그 외로움, 그러니까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인 외로움을 저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만나고픈 그러한 외로움이라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하는 시간이다라고 이 솔리튜드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그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은 한밤중에 친구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독한 사람은 홀로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고독해지려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독은 나를 이해하는 일인 동시에 외로운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힘, 그것은 고독의 근육을 단련시킬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호사카 다카시라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는 혼자 지내는 힘이야말로 은퇴 후에 충실한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 여러 가지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혼자 지내는 힘이 우리의 노후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디셉 사람 엘리야, 아마 그는 외로움을 극한 상황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한 그러한 열정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kings,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인데, 특별히 이 열왕기상의 기록 목적은 아합 왕이 얼마나 잘못된 왕인지, 그가 이스라엘에 얼마나 악행을 끼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합의 실정을 폭로하기 위해서 열왕기상이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과 솔로몬 그의 행적들이 나타났고요, 열왕기상은 이 아합 왕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이제 열왕기하도 이제 남왕국이 망하는 이야기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끝나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실제적으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저 아합, 그리고 아합의 뒤에 있는 이세벨, 그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고, 그 위기 가운데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아합의 사슬퍼란 그러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서 아합 왕에게 이제 경고에,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요단 동편 그릿 시냇가에 엘리야가 숨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고향이 바로 디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지내고 있다가 이제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르밧에서,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르밧에서 갈멜산에서 바알신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자들과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게 되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동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릿 시내, 그리고 사르밧, 갈멜산, 이스라엘, 다시 부엘세바를 거치는 것이 엘리야의 동선인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겠지만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악담을 하고, 이 사마리아에서 엘리야는 이 그릿 시냇가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릿 시내, 오늘의 요르단 지역인데 특별히 바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32장의 말씀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저 땅을 차지할 정도로 길르앗은 좋은 목초지 중에 하나였고, 저 길르앗의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성읍, 그 성읍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을, 종교를 혼합하게 된 것이죠. 신앙이 변질시키게 된 것이고, 그 영향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이 바알 종교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윗부분 16장 30절부터 33절의 말씀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죄 지은 것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했고, 아내와 함께 바알을 섬기고 사마리아에서 이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제단을 쌓는 사람, 그게 바로 이세벨과 아합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노하게 한 왕, 그가 바로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앞에 서 있는 저 엘리야, 오늘 17장에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떤 훈련의 과정을 받았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느닷없이 그 간악한 그 폭정을 일삼았던 아합 왕 앞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숨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릿 시냇가에 숨은 다음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이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더 시냇물까지 마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까마귀는 해충을 먹는다고 하고요, 썩은 고기를 먹고 또 열매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잡식성, 그러한 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의 말씀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리고 이 까마귀는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짐승에 분류된, 거룩하지 않고 불결한 그 불결한 새를 통해서 지금 엘리야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반포지효, 반포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러한 조류가 까마귀랍니다. 이 까마귀를 다른 말로 반포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같은 연장자를 잘 돌보는 것이 이 까마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 까마귀들이 어떻게 고기를, 어떻게 떡을 아침과 저녁으로 날랐을까? 잡식성 새인데 말이죠. 자기 자신들도 본능적으로 배고팠을 텐데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날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떡과 고기는 어디에 있었을까? 가뭄의 상황에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은 그 상황인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시편 135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돌볼 상대를 까마귀로 선택하셔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겠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말라가고 있는 가뭄이 극심한 상황, 그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방법에 아주 오묘한 은총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까마귀의 공급함, 공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르밧 지역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정도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코로나 상황을 아마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돈 지역은 이세벨의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고향 근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숨어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 그는 살다 가뭄 속에서 지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 웅큼을 부여잡고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에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숨으면서 자기가 불결하다고, 성경에서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까마귀에 공급하는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는데 이방 사람, 그리고 이방 여인, 그리고 그것도 이방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왜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음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방 남자, 그리고 이미 이 바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지역, 그곳에서 엘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에 걸맞지 않도록 엘리야는 까마귀의 공개를 받았고 이방 여인, 부정하다는 짐승, 부정하다는 그러한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 얼마나 엘리야가 아주 자존감이 낮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가뭄의 위협 속에서, 그리고 숨어 지내면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방 여인 그 과부의 곤고한 생활을 알면서도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해갔고 견뎌냈고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을 쫓아서 에스겔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엘리야,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일이 일어남을 전해 듣고 누가복음 9장 8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이 언급을 보면 엘리야는 대표적인 명성을 지닌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처음 시작은 디셉 사람 엘리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 앞에서 가슴 조마조마했던 엘리야, 그리고 불결한 새로 간주된 까마귀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염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먹을 것을 간구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사르밧 과부, 알지도 못하는 이방 남자에게 어떻게 음식을 주겠습니까? 엘리야가 요청한 것, 그것은 과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엘리야나 과부, 무엇 하나 드러낼 만한 변변한 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3절의 말씀 보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마 그 양이 떡 한 개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게 말이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15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그의 말씀처럼, 그의 예언처럼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뭄의 기간이 거의 3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3년 동안 까마귀가 날라다가 물어다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사르밧 과부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와 믿음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까마귀와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궁핍함 속에서 그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감을 엘리야는 삶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아합 왕에게 어떻게 보면 막말이라고 할까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찌들게 가난한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과 인간적인 체면을 뒤로하고 아합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숨기도 하고 옮겨다니고 구걸을 하면서 삶의 버거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고, 그의 이름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이제 엘리야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야 할 갈멜산 전투가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전쟁의 승리도 잠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 다시 피난을 떠나는 그러한 낭망도 경험한 디셉 사람 엘리야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교동에 있는 경복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굉장히 나약할 수 있고요, 두려움과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지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 가뭄 3년의 시간이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 외로움을 참아내고 고독의 강한 근육을 키워야 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편으로는 더 신앙의 본질을 쫓을 수 있는, 이 고독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더 묵상하고 일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도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고독의 근육, 그러한 신앙의 아주 강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이방 여인에게 수치스럽게 비춰질 수 있는 생활이 왜 없겠어요? 목회하면서 저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없겠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생한 부르심, 그 말씀에 공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디셉 사람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그 이전에 나사렛 예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박해자와 반대자의 수많은 모욕을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코로나의 상황, 이 가뭄의 상황, 이 굴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작은 일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견디어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 코로나가 끝나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